신명기 23장 19절에서 24장 9절입니다. 키워드는 돈과 부부와 생명, 악한 마음과 빛나는 나라, 버려야 할 악입니다.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사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아멘. 돈과 부부와 생명 등에 관련된 규례입니다. 19절을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에겐 이자가 없었습니다. 오래전의 법이라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이 법은 다른 나라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법입니다. 주변국들은 매우 높게 이자를 부과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선 제한적으로만 이자가 허용됩니다. 타국인에 대해서만 이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배를 불리고 착취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들은 감사와 나눔과 배려로 행해야 했습니다. 돈을 빌리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는 형제를 자기 이익의 방도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한편 타국은 전혀 다른 시스템 속에 들어가 있었고 그들과의 접점에서는 그에 걸맞게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경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교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관계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뚜렷하게 구분된 세계였기 때문에 그와 같이 행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이웃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배려하고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21절엔 서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계획한 어떤 일에 성과가 나게 되면 하나님께 무엇을 바치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하나님 앞에서 한 말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애초에 하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 얼마나 진중한 것인지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보통은 서원을 하지 않는 경우가 제일 좋습니다. 좋은 일이 있거나 무언가 드릴 마음이 있을 때 그때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혹 서원을 이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될 때는 적당히 넘어가지 말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24절에는 이웃의 포도원이나 곡식밭에 들어갈 때의 규례가 나옵니다. 모든 소출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넉넉히 나누며 살게 하십니다. 형제의 포도원에서 포도를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다. 형제의 곡식밭에서 이삭을 따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를 그릇에 담아가는 것은 안 됩니다.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는 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형제의 것을 수확하여 소유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나친 탐심에서 나오는 도둑질입니다. 꽤나 넉넉한 규례이긴 하지만 지켜야 하는 선이 있습니다. 24장 1절 아래에는 이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아내를 맞이했는데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내보낸다고 했습니다. 수치되는 일은 성적인 부정함과 관련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혹은 마음대로 이혼하라고 주신 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혼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세상 속에서 그것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이혼해야 할 경우 그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혼은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일이며 허용되는 것입니다. 이혼당한 여자는 재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남편도 미워하여 이혼을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혹은 둘째 남편이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전 남편에 돌아가는 것이 금지됩니다. 몸을 더럽혔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제의적으로 부정하게 되었다는 의미나 한계를 벗어났다는 의미입니다. 결혼을 쉽게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허용하지 않으시고 한계를 정해두신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외면당하고 내쫓기는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규례이기도 합니다. 5절에는 신혼인 경우 1년 동안 군대와 직무에서 면제된다고 했습니다. 그의 의무는 아내를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는 의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6절엔 맷돌이나 윗짝을 전당 잡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입니다. 곡식가는 맷돌은 생계 유지를 위한 도구였습니다. 어떤 경우든 생명은 돈으로 담보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매기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루와 같은 맷돌을 담보로 맡기는 것은 극심한 가난으로 인해 일어나는 일입니다. 가난 때문에 최후의 선택을 한 것일 수 있는데 그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도구를 내어주면 그 다음은 죽음만 남습니다. 그렇게 형제가 가난에 빠져 생명까지 내놓도록 하는 일은 이스라엘에서 금지되었습니다. 7절엔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는 경우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큰 죄로서 사형에 해당합니다. 인신매매입니다. 또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유인을 그 지위에서 끌어내려 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범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을 돈을 얻고자 구속하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나병에 대해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을 통해 가르쳐 배우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규례를 힘써 지키라 했습니다. 율법에서 나병은 지금 우리의 의료의 범주에서 맞춰서 볼 수 없습니다. 그릇이나 건물에도 나병이 생긴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전염성 있는 곰팡이나 그와 유사한 것들을 가리킵니다. 9절을 보면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던 것을 덧붙입니다. 민수기 12장을 보면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대항하였습니다. 그 일에 사람들이 동조되었습니다. 전염된 것입니다. 미리암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전염시킨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한 반대였습니다. 미리암은 그 일로 인해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나병은 죄와 관련된 것입니다. 전염성을 가지고 있으며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부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신속히 제거하고 격리해서 퍼지지 않도록 끊어내야 합니다. 돈은 아주 강력한 도구입니다. 사실상 모든 것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목적으로 형제를 대하면 안 됩니다. 형제의 어려움을 자기 이익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형제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탐욕에 빠질 때 그저 이익만 추구하는 잔혹한 사회가 됩니다. 그것은 생명을 경시하는 의식으로까지 확장됩니다. 형제를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팔아 그 생명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그래서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담긴 생명은 타락한 상황에서도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습니다.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은 모두 금지됩니다. 거꾸로 포도원과 곡식밭의 규례에서 보듯이 이스라엘은 배려와 사랑으로 나누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탐욕에 사로잡혀 그 법을 남용하여 본격적으로 그리고 지나치게 취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은혜로 허용된 것들을 지나치게 욕심을 내어 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볼 때 돈은 우상과 같습니다. 그것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은 진실해야 합니다. 서원의 문제는 결국 약속을 지켜내고만은 의지를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여 그런 것은 그렇다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관할 수 없는 내일에 대해서 하나님처럼 말하지 말고 약속을 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오늘뿐입니다. 부부 사이의 문제는 악한 세상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완악한 마음이 문제의 뿌리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사람이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악한 현실에서 더 고통받지 않도록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상에 빠져 그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비현실적으로 혹은 초월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발생하는 악의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의식하며 그러나 그것을 내버려 두거나 포기하지 않고 억제할 수 있도록 힘쓰며 사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의 근본적인 문제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악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최소화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두고 어차피 되지 않을 일인데 헛되이 노력하는 것이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사람으로서의 순종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고 나오게 하도록 어둠 속을 비추는 빛인 것입니다. 악한 세상에서의 선행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일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이 있음을 나타내는 가치 있는 일입니다. 나병에 대한 규례는 전염성이 있는 것을 근절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정당한 권위나 질서에 대한 저항은 악한 본성에서 나옵니다. 그와 같은 마음은 전염성을 가집니다. 누군가 목소리를 내고 누군가 동조하게 되면 그것은 집단이나 사회의 목소리가 됩니다. 그렇게 악한 파도가 되어 하나님의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을 억제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뒷담화는 좋을 것이 없습니다.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말, 악의적인 험담, 판단하는 말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을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는 선하고 좋은 것들을 취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반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때가 지금과 같은 선거철일 것입니다. 비난하기는 쉽습니다. 험담은 재미있습니다. 내 말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반갑습니다. 그런 거기에 악이 스며들기 좋습니다. 곰팡이가 피기 좋은 습하고 따뜻한 상태와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악과 사망의 그늘에서 건지셨습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어두운 그늘로 들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자유는 육체의 기회를 삼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기 위해 주셨습니다. 서로 물고 피차 멸망할까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니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행하길 원합니다. 그 안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이 어두운 세상에 그 나라의 빛이 비치길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